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지난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는 경우들이 마가복음에서 한 3번 정도만 나옵니다. 지금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대목이 있고요. 나중에 6장 가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오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가지만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심, 치유의 기적이든 혹은 축귀, 귀신을 쫓아내든지 죽음을 극복하는 거든지 오늘 본문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거라든지, 이 모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기적 행하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배 위에 계십니다. 실제로 4장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아마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흐름이 계속되어서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예수님이 그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4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비유들 있죠. 그런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33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4장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개의 비유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날 저물 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날 저물 때라는 일종의 시간을 알리는 장치가 나와 있죠. 이런 장치가 있다는 말은 이 본문이 앞에 나와 있는 그날 가르쳤던 내용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뿌려지고 확장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날 저물 때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건너편 마을로까지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딱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이르시니까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건너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곧장 돌아오십니다. 실제로 이제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이 대목이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행하신 유일한 일이고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음을 드러내고 돌아오시는 그런 여정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이제는 다른 지역에까지 확장해가는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할 것은 3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배는 어쩌면 베드로의 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배를 제공하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가르치심을 계속하는 동안 제자들 역시 그 배에 타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하루가 다 지났으면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눈치도 없으시게 좀 또 건너가자, 몇 시간을 또 배를 저어서 가야 되는 일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가는 길이죠.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좀 더 형통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은 반응, 욕하는 거라며 왜 그랬냐는 따지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이제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런 기대치 않은 일들을 만나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데 더 잘하려 보려고 하는데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폭풍우는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원래 그 신자의 삶의 기본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고 그 먼 거리를 주님 약속 하나 붙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고생을 해가면서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처음 만난 게 뭡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아주 심각한 기근을 만나죠. 그게 아주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에 있어서 폭풍우가 있고 고난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기는 하지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들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모든 사탄이 다 물러나고 길이 쫙 펼쳐지기를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복 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야 될 것,
없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고난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그 고난의 실체에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미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가르침도 보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보았고요. 병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순간이죠. 폭풍우가 몰려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어찌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뢰에 기초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40절에 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폭풍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배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지금 들이치고 있는 물결, 바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두려워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셔야 될 예수님을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심각한 폭풍 가운데 한 분은 평안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을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의 이유가 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해 볼 만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돌봐주십시오라는 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빨리 일어나서 도와줄 생각은 없고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의 신뢰에 기초한 의지, 요청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살아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뭐라도 하세요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제대로 다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가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지금 4가지 큰 기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긴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였는데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하 하고 깨닫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41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기류가 거기에 들어있죠.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세크리트, 메시아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귀신에게든지 사람들에게든지 내가 누군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도 하시죠. 그 메시아닉 시크릿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절정은 역설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적으로 바르게 고백하려면 십자가에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가서야 사람들이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죠. 그 절정의 고백을 위해서 이 능력의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평안하실 수 있는 비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폭풍이 두려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뒤틀린다고 느끼고 두렵고 걱정하고 우울에 빠지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항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때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하고 나면 폭풍이든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더 이상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누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이 두려웠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41절에도 보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저희가 누구신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결국 본문은 문제는, 핵심은 폭풍이 아니야 이겁니다. 우리는 폭풍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것들 처치하느라고 평생 고달픕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거 또 있고, 이거 지나면 또 있고, 이거 지나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하다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를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을 보면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나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주제가 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게 되죠. 무릎을 치며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군요. 두렵지 않게 되죠. 오직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홀로 평안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확실히 평안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언제 평안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까? 잠깐 웃고 대부분은 근심하고 살죠. 나라를 봐도 걱정할 한숨거리가 아주 줄을 섰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나 자신을 봐도 걱정하고 근심할 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올해 축하드립니다. 올해 더 어려울 겁니다.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게 느끼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눈을 많이 두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 두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오직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변의 많은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자라게 하시고, 이 시련 인하여서 이 폭풍이 나를 무너뜨리는 폭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근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해봐야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근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애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있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